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소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원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 뜻이 뭡니까?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임, 마누, 엘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붙었습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임과 함께. 임, 함께. 마누라는 말은 우리입니다. 우리. 마누. 엘은 뭘까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 마누, 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임마누엘의 복만큼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평생토록 이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본래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짧은 기간 그 기록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환경들은 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사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사람 앞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식물과 과실들도 사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돌보지 않아도 곡식이 자연히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과일나무도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서 풍성한 과일이 맺혀져서 사람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가시가 난다든지 엉겅퀴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서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이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 속에 주어진 그런 은혜였습니다. 파라다이스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 파라다이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있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곳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표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것은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임마누엘의 복이 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깨어집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임마누엘이 깨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것을 이간질시키고 깨뜨리기 위해서 죄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의 행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변합니까? 평화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에 있는 모습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그것이 깨어져 버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임마누엘이 깨져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특징을 보면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일 때, 임마누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늘 함께 있으면서 함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죄를 짓지 않을 때 늘 하나님과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거니시고 동산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숨어서 저쪽에서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너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전까지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이 수치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셨습니다. 천사와 불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되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에덴 동산을 막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부끄러워서 갈 수도 없고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해치게 될까봐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곳을 막아두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깨뜨려져 버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뜨려졌습니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부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그전까지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고백이 되십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본래 아담이 하와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인 아내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가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하와 너는 아담을 원하고 아담은 너를, 남편 된 아담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그냥 말로 하면 좀 애매한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하와가 남편을 원하는데 어떤 모습을 원하냐 하면 그 모습을 다른 그 성경에서 표현에 의하면 사자가 지나가는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숲을 뒤에서 다 웅크리고 숨어 있는 그것을 표현한 단어예요. 여자가 남편을 잡아삼키려고, 아내가 남편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짓누르고 잡아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지고 흔들어서 남편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지겠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자를 원하고, 근데 남자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힘은 남자가 세거든요. 남자가 지려고 하겠어요? 자존심도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누르는 거잖아요. 다스릴지니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부부 사이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던 가정이, 여자는 남편에게 막 뭔가를 푸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편을 앉으려고 짓누르고. 혹시 여러분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니세요? 임마누엘이 깨진 가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억압하고 서로 지지 않고 기싸움하고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게 서로 막 이런 치열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기싸움하고 앉으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그것은 다 임마누엘이 깨진 현상 때문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부부간에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또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한 싸움 가운데 꼽으라면 형제간의 싸움을 들 겁니다. 특별히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것만큼 참 치열한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남들끼리는 속상하고 좀 다투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이러고 사는데 형제간은 그러지 못해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원수가.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가인이 못 견딥니다. 아벨이 자기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을 못 견뎌서 돌로 그냥 쳐서 죽입니다, 동생을. 거기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따집니다.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과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임마누엘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본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식물들도 곡식들도 과일나무들도 짐승들도 다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을 해칩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를 해칠까 봐 오히려 공격을 하죠. 여러분 개한테 물려봤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개한테 물려봤다는데 지금도 개를 무서워합니다. 저도 개한테 물려봤습니다. 아마 어릴 때 한 번쯤은 추억으로 한번 물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짐승들 앞에 짐승들이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힘센 짐승들은요 사람을 먹이로 생각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짐승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연과 그 모든 환경은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깨어지니까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참 평화, 참 기쁨, 참 행복, 바르고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인간은 불행해졌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임마누엘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인간들의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은 즐기고 계셨을까요? 고소하다, 말 안 듣고 죄 짓더니 마귀 말 듣든지 잘 됐다,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런데 인간이 임마누엘을 놓치고 이제 죄악 가운데서 뒹굴면서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기실 리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다 말 잘 듣습니까?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자식들도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들한테 부모 말씀 잘 듣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알긴 아는가 봐. 말 안 듣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 안 해.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를 때려도 안 되고 용돈을 안 줘도 안 되고 계속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쫓아내. 집에서 집 나가! 이렇게 쫓아냅니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임마누 부모, 이렇게 얘기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니까 임마누 부모가, 우리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집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쫓겨납니다. 임마누 부모가 깨진 겁니다. 정신 차리,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바로 살라고 어떤 때는 쫓아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집에 속 썩이고 온갖 어지르고 다 하고 그런 자식이 쫓겨났으니 이제 집이 평안해져서 부모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제 편안하다,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런 말 안 듣지 잘 됐다, 그리고 다리 쭉 뻗고 자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이상한 부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쫓아내고 나면요, 그때부터 부모는 이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화가 나서 막 해댔는데 막 욕도 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기도 했는데 혹시나 자식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또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진 않을까. 요즘처럼 날씨가 추우면 쫓아내고 나도 어디가 벌벌 떨고 있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부모는. 그러면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찾아놨습니다. 온 동네를 다 찾아놨습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요. 100배, 1000배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불행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지가 죄를 지었으니 벌 받아도 마땅하지.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놓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다시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줄 건가? 어떻게 저들이 다시 행복한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건가?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버린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임마누엘이 깨어져 버린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죠.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임마누엘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가 여러분 왜 드렸는지 아시죠? 구약시대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애는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에 드린 제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드려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반면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임마누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임마누엘을 회복하실 계획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다 덮어 씌워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고 죄 때문에 못 가고 그 죄 짐승을 대신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염소 2마리 위에 다 덮어 씌워서 염소 2마리를 죽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대제사장과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 대속죄일날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날만큼은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집 나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모의 이상으로 사람들의 불행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사 속에 그 지성소 앞까지 들어와서 대제사장과 만나는 그 1년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임마누엘의 끈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고 매일 그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 사랑의 그리운 하나님의 마음이 제사를 통해서 그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아주 작은 끈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이 날을 주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복을 못 받더니 못 받더니 내버려 두시는가? 그 기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 시대 때 보면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제사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냐 하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잘 다듬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잘 섬기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원활하게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왕들, 원활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그 나라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임마누엘의 길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왕들은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를, 구약에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놓았으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 사랑의 관계들을 막아놓았으니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입니다. 구약의 모든 초점이 제사에 맞춰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제도를 만들고 1000년, 2000년, 수백 년을 지나시면서 그 제사 제도를 이어오시면서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장차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임마누엘 말고 1년에 한 번씩 겨우 지성소에서 휘장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그걸 1년에 잠깐 만나는 그 임마누엘 말고 완전한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그렇게 열어가시면서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게 너무 아쉽고 인간들이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것을 아예 헐어버리고 완전한 임마누엘의 복을, 그 임마누엘의 누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녹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임마누엘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1년에 한 번씩 잠깐 만나는 임마누엘이 아닌 영원한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 이사야에게 이 7장 14절에 예언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 사이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임마누엘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그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도 해놨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닮았겠죠.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도 않는, 이것이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 있는 우리 세상은 아니죠. 완벽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을 때 있을 나라입니다. 장차 이 나라가 계획되어 있고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없애시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세상, 그 세상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던 인간들에게 다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고 싶어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는 소원이 메시아가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부터 이 소원이 하나님 속에 담겨 있어서 내 소원이 뭔지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원하는 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영원한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지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녹아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나 소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자식은 집 나가서 부모는 쫓아내놓고 그냥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그날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데 자식은 집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쫓겨날 때는 좀 억울하죠. 울기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쫓겨나긴 쫓겨났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누구 집에 갈까? 친구에 전화해갖고 내 놀러 가도 돼? 그러고 오라 그러면 가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친구와 같이 게임하고 부모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먹고 살만하면 집에도 안 들어가도 뭐 쫓겨났으니까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불행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도 안 찾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을 너무 소원하셨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임마누엘의 복을 인간들 앞에 다시 회복할까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날, 그날의 시작점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 하듯이 캐롤송 부르고 파티나 하고 선물 교환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임마누엘을 회복하여서 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12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완벽한 임마누엘과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임마누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집 나간 자식처럼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들이 들어가서 임마누엘 할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회복시키기 원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믿음과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